한번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님께 열어 주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여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2025년 1월 12일 둘째 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비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 집사님 오시니까 교회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금요일 오후 7시에 기도회로 모이고 또 합심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각자의 가정과 또 직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 공부 풍성한 삶이 진행됩니다. 좀 한참 쉬었기 때문에 오늘 좀 복습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13일 내일부터요. 월, 화, 수 우리 유초동부 유스 비전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랑 우리 나라랑 함께 참여하는데 나라가 오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못 만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우리 나라가 경험하고 사모님 경험하고 그렇게 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스태프들 캠프 준비하시는 우리 장용성 목사님 또 그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세우신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순서는 우리 말씀 순서입니다. 오늘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신약 그 계시록 앞의 책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 맨 마지막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한 장밖에 안 돼가지고 찾기가 쉽지 않아요. 유다서 1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우주에 따질 때는 우리가 먼지같이 작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우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성령으로 기도하기. 오늘 말씀 중에 성령으로 기도하며라는 말씀이 나오죠.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축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는 중요한 축이 있어요. 그 중심되는 축은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우리 인생이 건물이라고 하면 신앙을 잡아주는 두 기둥이,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갔다 밑으로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잘하는 게 잘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채운다고 자연히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되게 부끄럽게 신학교에 입학할 때 딱 한 번 성경책을 읽었어요. 예.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신학교 입학하는데 양심에 찔려서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신학교 들어가자니 양심에 찔려서 딱 한 번 읽었어요. 기도 생활을 어땠냐? 기도 생활은 말씀 읽은 것보다 조금 낫어요. 예전에 말씀 언제 읽었냐면 예배 시간에 들고 갔어요. 이렇게 털 들고 가서 먼지 팍팍 털고 딱 넘겨가지고 성경이 안 넘어가.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넘어가. 새 책이니까. 매번 그때 한 번 찾고 일주일 내내 모셔드리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기도 생활은 좀 낫죠. 왜냐면 가끔 이제 새벽기도 가고 가끔 금요 기도회 가고 그러니까 조금 나은 편이었어요. 예배 갈 때 이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할 때 기도하고.
근데 평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법은 없었어요. 왜냐? 근데 평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서 예배당에 가서 혼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왜 왔게요?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했죠. 그거 말고는 그냥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이 한참 지나서 필요하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노력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별로 안 되는 형님이 있었어요. 아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 말이 제가 성경은 조금 읽겠는데 책은 읽던 버릇이 있어서 읽겠는데 기도는 5분만 하면 할 게 없대요. 5분만 하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얘기하고 하면 뭐 그분은 이제 교회 가족들이 안 나왔으니까 아버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어머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요번 주에 학교에 저기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 얘기하고 나면 딱 5분이면 다 끝난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1시간씩 기도를 하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만큼 기도가 어렵고 그분에겐 서툰 일이었어요. 1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어떤 권사님 중에도 권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엿들었어요. 뭔 얘기를 엿들었냐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너무너무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 왜 뭐가 부러우세요? 그러니까 저 권사님은 무릎을 꿇으면 1시간씩 기도를 한다는 거야. 나는 기도가 안 돼. 그러면서 권사님은 그렇게 이제 기도하셔서 저도 목사님 기도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중고청 연합 수련회, 그러니까 중고등부랑 청년부랑 연합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나서 기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기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수련회를 하고 나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진짜 처음 봤을 때 돌부처인 줄 알았어. 돌부처. 수련회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수련회 갔을 때도 그렇고 앉아만 있어요. 다 이렇게 앉아만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 눈도 껌뻑거리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어. 아무 반응이 없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표정도 안 변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꼭 와. 앉아 있어. 그래서 수련회 이제 데리고 갔는데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 갈 때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청년부 회장이 그 중고등부 회장이 되는데 데리고 갔는데 얘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움직임이 없어. 눈도 안 깜빡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분명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회는 다니고 어떤 예배도 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감동은 없어. 가만히 그 예배의 습관에 그냥 젖어가지고 오는 친구였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기도 제목이 있다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좋은 사이가 10년이 넘었대요. 근데 자기는 티내지 않고 그냥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큰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첫째 날은 또 그러고 있어요. 똑같이. 둘째 날 됐는데 이 친구가 터졌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다가 이제 기도가 터져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성령께서 그 친구를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 제가 물어봤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자기가 듣기 원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저 사랑한대요. 근데 물어본 거는 대답을 안 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처음 제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자기가 대답이 됐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막 우니까 저도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었어요. 옆에서 막 울으니까 막 울었어요. 저도 그렇지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 마음이 그 친구가 얼마나 저기 부모님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는지가 느껴져서 울음이 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제가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같이 막 울었어요. 남자들끼리 손잡고 막 울었어. 그 친구 이제 20살 될 때 둘이서 버스 안에서 막 둘이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그 친구가 기도 생활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돌부처 같은 친구가 이제 기도 인도를 원래는 이제 회장이 되면 기도 인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 인도를 시켰거든요. 제가 이제 기도 인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제 보여주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저기 전사님 저도 이제 회장인데 기도 인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내가 같이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한 것처럼 같이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제 알려줬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기도가 되게 열정적으로 기도 인도를 하고 그래서 되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냐 너 기도가.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 인도 전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기도 인도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이제 하게 되자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진보를 위해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받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그때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물론 방언을 계속 쓰지 않으면 이제 퇴보하게 돼요. 소용이 없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걸 질문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래 그 일을 알고 나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그걸 찾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일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거에 아래서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누구냐,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찾아갔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따져야 돼.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나를 도울 수 있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찾아가나 마나예요. 그죠? 찾아가나 마나. 두 번째는 뭐냐면 도울 능력이 있는데 나를 도울 마음이 있느냐. 도울 능력이나 도울 마음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내가 찾아가도 그 사람은 안 도와줄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 찾아갔을 때 하나는 도와줄 능력이 있느냐, 하나는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어야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상도. 여러분 아세요? 상도. 이 조선 23대 임금이 순조인데 순조 때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어요. 조선 8도의 가장 큰 부자. 그게 바로 임상옥이었어요. 임상옥. 조선 8도의 가장 큰 부자이고 조선 8도의 가장 큰 장사치였어요. 장사꾼이었어요. 그 사람은 임상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 이게 상도예요. 무려 50부작. 한 편에 1시간씩 50부작. 50시간이에요. 50시간. 작품 속도 좋고 재미도 있어서 제가 인기를 누렸고 50부작인 대작입니다. 그죠? 임상옥이 거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를 누렸을 뿐 아니라 장사꾼이었을 뿐 아니라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도왔어요. 죽을 사람 많이 살리고 구휼미라고 하죠. 옛날에는 흉년 때 구휼미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장사꾼이 아니고 역관이라고 해서 역관 아세요? 이 역관이 무슨 뜻이냐면 앞에 통절을 붙이면 돼요. 통역관이에요. 통역관. 원래는 청나라에 통역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통역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한양에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역관 시험을. 양반은 아니었지만 그냥 보통 중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시험을 봐서 과거에 입제를 해서 이 역관이 되는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왜 역관을 준비했냐면 아버지가 역관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중인으로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 역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여러 사연이 있어도 나중에는 나라의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역관 시험도 봐도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소원을 풀려고 시험을 봤는데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누명을 쓰는 바람에 자기도 역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게 여기부터예요. 이 사람이 역관이 임상옥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임봉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관이 되는 걸 이제 포기했잖아요. 포기해서 이제 장사를 해야겠다. 한 번도 평생 장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홍둑주라는 사람이었어요. 홍둑주를 찾아가서 아들과 함께 찾아가서 다짜고짜 5만 양을 내놓으라고 해요.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 동네에서. 다짜고짜 5만 양을 내놓으라고 해요. 근데 이 홍둑주가 토를 달지 않고 5만 양을 다 내줍니다. 이게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이제 도와줄 사람을 찾아간 거죠. 5만 양을 다 내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의아해했어요. 홍둑주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증도 안 서고 5만 양을 내줄 수 있냐, 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막 껄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 사람이 찾아오길 빌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원래 홍둑주와 임봉혁은 친구 사이였어요. 역관을 준비하려고 한양에 가는 길에 홍둑주는 자기가 생각할 때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장사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 같이 간 이몽백의 미천을 다 털어서 도망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고 지금의 부를 일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임봉혁이 한 번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돈 내놔라. 네가 내 인생 망쳤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다 망하고 나서 자기가 장사를 하겠다고 5만 양을 달라고 할 때 자기가 묵은 빚을 갚은 거예요. 갚은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그래도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5만 양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고 도와주실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성령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 한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뭘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누구나 함께. 제가 전도해가지고 저희 한 친구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데 목사님 뭘 기도할까요? 뭘 기도하지? 뭘 기도하지? 그분처럼 아까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 뭘 기도하지? 기도를 하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게 한 번만 기도할 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문제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문제.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 걸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어떤 사람 찾아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라는 게. 그 사람이 또 하고 싶은 말이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듣고 해야 되는 말씀,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그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성령님께서 도우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아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아시냐.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세요. 야야 내가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소개할 분이 있어. 아주 나하고 친해. 내가 아주 잘하는 분이야.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세요. 한 번은 소개하실 게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성령님을 그냥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이 일부러 붙였어요. 거기에 사랑을 붙여도 되고 보호를 붙여도 되고 언약을 붙여도 되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텐데 예수님 꼭 집어가지고 이 단어를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보내주신 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기도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는 진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땅히 아뢰할 바를 아뢰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과 말씀이 있어요. 상황은 계속 변해요. 그렇죠?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맨날 똑같으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뀌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때 바뀔 때마다 꼭 필요한 기도 제목, 나의 상태와 나의 모든 상태와 나의 모든 환경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게 현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는 도중에도 시작할 때뿐 아니라 도중에도 우리가 성령님 내가 어떻게 진리의 성령님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아뢰야 합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끌어가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묻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성령께서 도울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왜 도와야 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도와야 하는 건 도우실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마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도우실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는데 도우실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14장 한번 볼게요.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아까 성령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진리의 성령. 두 번 얘기하셨어요. 그 복음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또 다른 보혜사. 예전에 보혜사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되게 어렵죠.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 클레토스 돕는 이라는 뜻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면 되지. 왜 예수님이 요청해서 성령님이 올까요? 왜 이렇게 거쳐와야 돼?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네. 아까 홍득주가 빚이 있었잖아요. 임상옥의 아버지한테. 그렇죠? 빚이 있었어요. 그거는 평생의 빚이에요. 그렇죠?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젊을 때, 20대 때, 지금은 이제 한 20년 넘게 지났어요. 20년 빚이야. 이게 마음의 빚 얹혀놓았어요. 그거를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한양에 올라갔는데 그거를 자기가 도둑질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빚이 있어요. 빚. 우리도 빚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 빚 때문에 왔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피값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어. 우리는 값을 낼 수 없는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선물은 값을 우리가 낸 게 아니고요. 값을 따로 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피값으로 지불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야 돼. 예수님의 피값을 받고 왔어. 그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샀어.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 언제까지? 영원토록 책임을 져야 돼. 예수님의 피값이 영원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내가 보내줄 거야. 그런 아주 간단한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보내줄 거야. 내가 피값을 지불했거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버리지 않아.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아. 내가 피값으로 너희를 샀어. 피값으로 내가 성령님을 너희를 보냈어. 그 성령님이 그래서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래서 너희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거야. 이 피값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벌써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다음 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보증하세요. 보증.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사랑했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버리겠니?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니? 내가 너희를 그냥 내두겠니?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내가 내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성령님이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셨어요. 그래서 야, 세상은 성령을 몰라. 하지만 너희는 알아. 왜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실 거야. 너희가 모일 때 거기에 계실 거야. 그리고 버리지 않을 거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보혜사라는 이 이름이 우리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돕는다는 거예요. 도우실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뻐서도 돕지만 예수님 때문에 도와야 돼. 예수님 때문에 도와야 돼. 이거를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돕기에 오신 예수님,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기도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바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와 계시구나. 성령님 우리를 위해 파송되셨구나.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구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기도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방언을 받으면 방언을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 기도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언어예요. 방언 기도를 할 때 나의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게 돼요. 방언은 기도의 힘을 제공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하다가 막히는 것 같으면 방언으로 하고, 그러다 기도가 잘 되면 또 한국말로 하고, 기도의 불이 사그러 들어온 것 같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왜 기도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몰라요. 또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왜 이렇게 기도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효과가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보령에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제일 많이 드신 분이 88세. 제일 젊으신 권사님이 60. 그래서 88세 되신 할머니가 이 젊은 것들이 왜 이렇게 빠지냐고 기도할 때 이게 젊은 것들이 빠져? 그래 60대 할머니들 빠진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빠져 그래. 이게 기도에 빠지냐고. 그렇게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권사님들하고 기도했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하시는 힘이 없잖아. 힘이. 주여 이게 주여도 안 돼. 주여 3번 하면 안 돼. 힘이 없으셔. 근데 기도를 이제 하다가 기도 인도를 계속 했어요. 말씀 짧게 나누고 한 15분 나누고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에 1시간을요. 제가 1시간 기도 시켰어요. 1시간 기도 제목 주고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 주고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도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 모임이니까 중보 기도할 사람 진짜 많아요. 뭐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다 줘요. 그걸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시켜요 제가. 권사님들 기도시켰는데 기도로 처음엔 안 돼요.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이제 막 통성으로 됐다가 이제 싹 사그러들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제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땀이 쫙 나요. 저만 나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 땀이 다 쫙 나요.
우리 기도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2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화요일마다. 근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방언을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기도의 불이 확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권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중보 기도 모임에 그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88살 할머니도 와서 기도하시네. 와.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권사님 오늘 기도 되게 열심히 하지. 88세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오늘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 잘 듣고 또 기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전사님 하나도 못 들었어. 그런데 기도가 돼. 신기해. 내가 한쪽 귀가 안 들려. 이쪽에 앉으시면 내가 못 들어.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오죠. 하나님 은혜예요. 참 그런 거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조곤조곤 얘기했다가 아무것도 안 들었어. 하나도 안 들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권사님 한 분 한 분들 처음엔 기도가 안 열리다가 전사님 답답해요. 뭐가 이렇게 답답해. 기도가 안 돼. 답답해. 기도 하다 보면 이게 답답한 게 느끼잖아요.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거 눌려가지고 안 나와. 근데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돼. 우리가 되는 기도는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근데 안 되는 기도는 시간이 안 가요. 그렇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기도할 힘을 얻고 불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우리의 기도를 또 어떻게 도우시냐. 둘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렇죠? 들으시면 그것을 구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구나. 그러면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 그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얻을 거라는 확신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달려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했느냐가 로마서 8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죠?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따를 때 그분이 분명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가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런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냐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맞춰서 기도하는 훈련인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가 주파수를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인데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이끄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왜 마음이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가 요청해야 돼. 성령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 의탁해서 오늘 사도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라. 우리 가운데 오신 진리의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송되신 성령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핏값을 지불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풍성해지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막혔던 우리의 기도에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던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모든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모든 찌꺼기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값으로 지불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돕게 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여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기 원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정해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따르기 원하며 성령께 묻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필요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주님 우리의 더러움을 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거짓된 생각을 태우시고, 주님 성령께서 모든 더러움을 태우시고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주님 바뀌었던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혔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꽉꽉 막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활짝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필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앞에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을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겨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주 아버지 주님 성령님 운행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대언자가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요청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소서. 주님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 오셔서 보혈로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나님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희생을 믿습니다. 주님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다친 마음에 돌같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찔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신 하나님과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왜 그런지를 알리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에 깊이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때에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어지고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헌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나아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매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